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헤롯 안티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빈들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빈들이만 나오는데 벳세다 들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을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 이제 또 15장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의 다섯 스토리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딱 이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제의 내용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의 평가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원래 분봉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 팔레스틴 지방은 세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되었는데 헤롯의 세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헤롯의 아들 안티바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안티파스라고도 나옵니다. 이 헤롯 안티바를 분봉왕 헤롯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바가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하였는데, 헤롯 안티바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더 나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같은 신약의 자가 헤로디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옳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다가 헤롯 안티바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도 자신이 가졌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딸에게 지령을 내리고 자기 딸을 통해서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하고 쟁반 위에다가 세례 요한을 목을 담아오는 아주 잔인한 행위,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을, 사실 이 세상의 싸움이 있잖아요, 참 단순합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요즘에 참 유명한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를 딱 보면 일본 쪽에 가 있던 사람이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딱 다가온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요, 알고 보면 진리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에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에 부딪히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 말씀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문장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문장,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자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숨어서 사역하실 수 없게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경계하고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제자들을 피해서 떠나서 홀로 빈들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들녘에 갔던 이유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홀로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기적, 그분의 말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여러 고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계신 곳에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존 랍비와 유대인의 관원들과 다른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가 차원이 다른 사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더 외딴 곳으로 숨으실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풍성한 자비, 사랑을 베푸시느라 해가 지는 줄 모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자신 혼자 있고 싶었는데, 혼자 기도하고 싶었는데 나오는 그 무리를 보시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무리를 섬기는 일 때문에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던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해서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지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계셨는데 저녁이 되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은 빈들이요, 무리를 보냅시다라는 제자들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먹을 것을 제자들이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절대자 예수님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너무 많고요, 가게도 없습니다. 가게가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에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아니, 어떻게요? 마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린 아이 손에 있는 도시락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마태는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이 문제, 이 불가능한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문제를 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청난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온전히 맡깁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저에게는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여러분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나를 통하면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사건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까? 반찬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조상들은요 그 광야에서 60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도 마셨고요, 만나도 먹었고요,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그 기간을 이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면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빈들은 고독과 슬픔의 땅, 절망과 좌절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습니다. 나의 이 여건과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을 가지시고 그 강주리를 하늘을 들어서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이 떼어서 5,000명 되는 사람에게 일일이 나누어 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주게 하였다.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가 있고 제자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또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항상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첫 문장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한번 끄떡이 보세요. 됐죠, 그죠? 두 번째는요, 반복되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라는 건 바로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즉시 재촉했다라는 것은, 재촉하다는 말은요, 억지로 손을 비틀어 가지고 데리고 갔다, 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급히 서둘러서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야만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마음 그대로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즉시 보냈던 것은 기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십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열심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에 파묻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으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요, 구원의 메시아를 가리키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는 구원을 받아야 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나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미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즉시 그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내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내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없는 자존자, 그 표현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늘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손가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하프란 뜻입니다. 그래서 긴네렛, 게네사렛 그 마을까지 다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이 갈릴리 그 지역 모두를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고, 호수가 있는 인근 지역 모두를 다 게네사렛, 겟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병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이 기적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빈들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 기적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의 구원자이신 안심하라.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그 모세 앞에서 말씀하셨던, 구원을 위한 모세를 부르시는 그쪽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니 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